2021년 4월 27일 화요일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경배송 21번 백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저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당장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마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이 눈앞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마치 내 힘으로 그 말씀대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저희의 본성은 나 자신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며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하는 것이 성신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임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내시기를 구하고 저희가 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면서 우리 삶이 주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더욱 진정을 담아서 찬송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더 알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희망을 둘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사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것은 그냥 참아주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고통받으셨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명하시면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없고 일어난 일들의 결과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과 기억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명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같이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을 생각하고 저희가 저희 자신의 심정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를 위하여 또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중간을 넘어선 학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학기도 이 학생들의 학업과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과 신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신학교를 돕는 교회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이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나타내면서 이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 열매로서 증명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학우 중 두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왔습니다. 두 분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위치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르고 위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임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 있고 또한 위임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 선배가 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그분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쓰실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여서 남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직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저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쓸 뜻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할 주님의 종과 그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과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제 김명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4월 달이 지나가는데 그 부활절기가 3월 25일 날 28일 주일에 그 종려주일이었고 또 4월 4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 지나가는데 잘못하면 그 절기 때만 하나님 말씀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또 지금이 아마 보름 가까이 됐을 텐데 그 만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만월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그 주간의 일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 처음 첫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부활절기가 되면 자주 보고 또 그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칠 종말과 그 위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어디서인가 나귀 새끼를 어미와 함께 끌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겉옷을 펴고 또 그 길 위에도 자기들의 옷을 깔며 환호성을 지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곳이므로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처럼 환호하는 많은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한 그 무리들의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알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연호했을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37절부터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두 가지 사실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는 길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크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의 소리 지르는 것과 기뻐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시선이 짧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같이 한 몸의 시선을 받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평가는 자기를 보고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인정해 주신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신 말씀에서 그런 의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혹은 뒤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이렇게 칭하신 것, 그것을 그들을 인정하셨다 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환호하는 그 같은 행동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까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구주이신 줄을 알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고 그처럼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소리를 질러 찬송하는 그 동기가 그릇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 환영이 공리적인 것이었을 때 그 찬양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주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으실 것인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을 기념한다고 할 때 그때의 모습을 기록으로 전하는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보고 들을 때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찬송하는, 기뻐서 외치는 그 동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가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물리적인 능력,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폭력을까지라도 포함한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나 그 여타 그들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세력을 다 덮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주실 줄로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안에 속했고 또 이 시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라면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환영할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곧 속죄의 공효를 힘입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대가 이만큼 흘러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정도를 다 인정할 만한 신앙과 신학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공효를 힘입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효를 힘입으려고 하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 동기가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일 때,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 할 때, 이처럼 동기가 그릇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이 옳다 주장하면서 자기식으로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면, 찬송한다면, 그런 태도와 그러한 찬송을 주께서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대답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과 선지자들의 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제 욕심을 따라서 그리하였고, 또 그들이 그렇게 캄캄함으로 미구에 닥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그 상태, 그들을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선생님의 그 행동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흘리셨는지, 아니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셨는가, 또 소리도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상상에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 선생님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있을 비참한 상태를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셔서 소란스러워서 못 들어서였을까? 그러면 듣기는 들었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선생의 이 기록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훗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 기사를
복음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말하기를 처음부터 하나도 몰랐다 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즉 영광을 얻으신 후에서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 이튿날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제자들이 그 곁에서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 또 무리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또 성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날 화요일에 또 있습니다. 또 화요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으로 향했는데 성으로 들어가려다가 베드로가 어제 주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저주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기록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그 현상을 보고 놀라서 반응을 보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단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그랬는가 하는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보인 그 반응에 또 베드로가 궁금한 그 외친 말에 그게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깜짝 놀라서 외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두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마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또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저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구산업, 그것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약속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산업으로서 활동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모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산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가졌던 민족적 사명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셨고,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그 다스림이 그릇되기 시작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성전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넘치는 그 민족을 버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사마리아 땅과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윗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이 고토를 회복했지만,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났지만 뒤에 차차로 보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같은 약속을 그러한 왕국을 그들은 결코 회복해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도 이루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왕국이 있었다면 BC 160년경에 주다스 마카비가 일어나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지만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난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난 왕이었는데 그것도 억지로 늘려봐야 100년, 짧게는 80년 정도 나라를 유지해 봤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땅에 제대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들은 끝없이 그러한 물리적인 나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반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철저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사명의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예언적 행위는 그 멸망을 예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가르침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면 놀랄만하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도록 저주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생각은 망상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옛 이스라엘, 옛 경륜의 산업은 멸망하고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말라진 것을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적 행위대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친절하게 이게 그런 표적이고 앞으로 40년쯤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참된 믿음을 가지라 강조하십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뒤에 덧붙여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와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없게 불분명하도록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무화과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었고 또 그 예표한 사실은 70년에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랐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는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것이 주후 70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40년) 동안 사도들이 활동했고 또 바울 사도도 죽은 것이 67년이나 68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와 활동들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철저한 멸망이 있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신 강림이 있고 신약의 교회가 선 뒤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세계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은 전해지고 또 교회들은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더 외부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시대에 이스라엘적인 사명을 가졌던,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세력은 그냥 다 쓰러져 버렸는가? 그들은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 또 신약의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막으려 했고 또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는 구시대의 이스라엘적 가치, 즉 유대교라고 말하는, 또 그들이 주장하는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시시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중에서 또 유력한 북미나 유럽의 사회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세력으로 기독교의 전파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는 섰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널리 전파되어 나갈 때 제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손쉽게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열매 맺기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그 세력들은 교회의 전진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한 것이 뻔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그것 자체를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능력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려면 참된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에 더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산처럼 우뚝 솟았다 할지라도 능히 뽑아서 옮길 능력은 그 세력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가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그 일로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큰가? 그리고 뿌리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더한 것도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즉 지금 말한 대로 무화과나무 말라 죽게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은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두시고 보존해 주신 뜻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로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 둘, 100명, 200명 모아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실 터인데 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뒤에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그 시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간에 예수님의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맡은 주께로부터 받은 일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렇지만 오늘로부터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몰랐듯이
우리도 그때가 언제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괴로움도 임하고 흑암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저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의 작용이 강하게 압박해 올 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뒤에 더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더 많이 상고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든지 산상보훈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보충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을 상고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자로서 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성경의 도리들을 학문적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나이다.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거룩한 사실을 저희들은 믿어야 하겠사옵나이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도전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을 아옵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 주님시여, 기도하는 자는 그 터가 올곧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경건회를